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이 진정 그렇게 구별된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우리의 날마다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될 때 오늘이 정말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축복된 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잘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날마다가 생명 되신 주님과 붙들려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인간미가 보인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인간미가 보인다. 인간미, 인간다운 따뜻한 맛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어떤 마음 씀씀이, 그런 것을 목격할 때도 인간미가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조금 빈틈이 보일 때 그때 이 맛이, 인간미라는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각미남에게 인간미가 느껴진다가 어울리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인간미가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철두철미해서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인간미가 나온다, 느껴진다, 그런 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할 줄 알았는데 약간 허술함이 보일 때, 내가 채워줄 구석이 그래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인간미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간혹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인간미도 좀 풍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매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백에서 드러나는 인간미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셔서 너무 철저하려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살짝씩 여백을 보여주는 그런 또 일주일의 삶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미가 보입니다.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아직은 계속 지도받아야 하는, 훈련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완성되어 있든지 또 굉장히 미숙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툭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이란 말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좀 감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자기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귀여운 어감인 것 같으면서도 많이 쓰러질 수 있는,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토닥토닥이라는 그런 말이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언제는 내 작은 어깨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툭 쳐줌, 츤데레라고 하죠. 여러분 츤데레라는 말 아세요? 전혀 챙겨주는 것 같지 않은데 툭 한번 던지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그 말이 힘을 내게 해주는 거. 경상도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선물 갖고 오면서 오다가 주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런 툭 던지는 그런 츤데레의 정, 오늘 말씀에서는 어쩌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가오시는 주님의 깨우심, 그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기대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사실 신비한 사건 현장입니다. 환상적인 주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 한번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나바와 사울,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도하는 이 선교 사역이 이 베드로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12장은 이 베드로 중심의 선교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기본 배경은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분봉왕들은 자기의 왕자가 그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야로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았던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 그 중에 꽤 영향력 있는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이 반겨워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이 헤롯이 그렇다면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있으니까 그 절기 중에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으니 잡아둔 겁니다. 감옥에 가둬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버립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지키고 있던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너무나 그냥 순탄하게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고 있던 베드로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로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신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치하려고 했었던 이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횡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2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의 그 바톤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흐름에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함께한 이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함, 그런 인간미가 보인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지만 열심히 기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깨어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인간미 있는 그들을 쳐서 꿈을 깨우십니다. 먼저 신비한 체험의 한복판에 있었던 베드로부터 어떻게 쳐서 깨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깨트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깨뜨림은 영원토록 혁명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신학자의 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또 그토록 깨어졌던 베드로, 오늘도 그를 다시 터치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만지시는 베드로의 인간미, 그것은 무엇이냐? 훌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내일이면 야고보가 그랬듯이 사형을 당합니다.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삼엄한 경비 중입니다. 이 6절 말씀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2중 3중의 경비가 아주 삼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두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지키는 자들은 눈에 불을 뜨고 불을 켜고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자고 있는 거죠. 잡히기 직전까지 너무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해서 피곤이 너무 쌓여 있어서 정말 잠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 시점에서 잠깐 조는 것도 아니고 아예 누워서 자는 그런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히려 인간미를 보여줬다기보다 인간의 그 본성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죠.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죽어도 예언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것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더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사는 것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이 더 자기를 봤을 땐 유익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사랑의 확장으로 초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지금 죽는 게 나을지 모르지만 이미 천국 가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영생을 주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진리를 허락하신 그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나와 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이것이 인생이 정말로 체험해야 할, 누려야 할 행복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지금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것이 유익하잖아요. 왜 이 땅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 그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릴 때 나누는 그 사랑의 기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베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늘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쳐서 깨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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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이 깨우심이에요. 되게 과격하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막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오늘 7절 말씀에 깨워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한글 번역으로도 좀 과격해 보이는 이 표현은 원어로도 파타소라고 해서 강타하다라는 뜻입니다. 7장 24절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가깝게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치심입니다. 헤롯은 그 하나님의 치심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치심에 깨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깨우시는 것, 그토록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액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4만만 경비를 뚫고 재빨리 탈옥을 감행해야 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정 오늘 성령이 베드로를 깨우시는 그 진정한 뜻은 너 혼자 죽으면 그만이니? 너 혼자 죽어도 충분히 은혜 받는 거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는 겁니다. 너 혼자 그냥 내일 사형 당하면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 그 시작을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의 부활주일에 오므로, 이 땅을 밟음으로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역사를 따지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140년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는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구원의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초고속 성장하는 폭발적 성장의 시기를 보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의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내가 될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이미 그 지상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던 베드로도 다시 한번 단잠에서 머물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쳐 깨우시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언제고 어디서고 잘 수 있는 은혜.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겁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언제나 어디서든 잘 수 있는 그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게 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쳐 깨우셔서 너 혼자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눠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베드로의 심령을 쳐서 깨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그렇게 쳐 깨우신 거예요. 그냥 베드로 구상일생 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깨우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베드로를 쳐 깨우셔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신 거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었음에도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래서 쳐 깨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도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베드로를 구했다, 그렇게만 읽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기도함으로 풀려났다기보다 기도했기에 베드로를 쳐 깨우신 하나님, 더욱더 확장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대로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할 법한 그 베드로를 깨우셨다는 것. 그렇게 인간미 있게 잘 자고 있던 베드로를 그렇게 쳐서 성숙시키신 성령님, 이번에는 기도하던 이들을 성숙시키신, 기도하는 이들을 그의 꿈에서, 그 기도에서 깨우쳐서 성숙시키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으로 옥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찾아갑니다. 베드로의 교회 방문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분히 잘 쓰임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기도에 갇힌 그런 인간미, 그런 허술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깨어나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로데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반응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소녀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잡혀서 내일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도 않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와, 베드로다,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진짜 베드로의 무사기한을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혹시 베드로가 아니었어도 이거 베드로의 음성이야, 그렇게 뛰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너무 기쁘니까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다만 이 아이는 자신의 기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풀려남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문을 열어야죠. 베드로를 맞아들여야죠. 그리고 베드로가 새롭게 갖고 오는 복음의 새 소식,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 먹어야겠죠. 자기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욱 기대하는, 그래서 문을 열고 베드로가 가져오는 그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문을 열지 못하는 노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인간미, 내가 갇혀있는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묶여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멈춰있는 반응. 어쩌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다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쉽게 낙담하는,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그렇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기도 응답에 따른 내 반응,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저 기도 이루어졌다고 그 사실에만 은혜 받고 안 받고 그러고 있는 거죠. 로데라는 아이를 맹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간미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빠져있는 내 기도에 대한 꿈, 성령님은 오늘 그것을 쳐서 깨우신다는 거죠. 그것을 캐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누가는요, 그런 로데보다 더 좁게 갇혀서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는 그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미쳤어? 철통 같은 그 보안 속에서, 경계 속에서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을 그 베드로가 왔다고? 말도 안 돼. 참말이라니까요. 에이,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자면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서도 무사귀환한 베드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기도를 이상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사귀환을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예전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경험했었던 최근의 과거는 어떤 경험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감금시켜 놓은 겁니다. 내일 사형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교회가 기도할 것은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기도했을 거라기보다 그 어떤 순간에도 신앙을 지켜나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세밀한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가 무사귀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베드로가 그 어떤 상황 속, 혹시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왔다라는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자기 안에 갇힌 기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깨우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구원에 만족해서 내가 여기에서 죽어도 그만입니다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있어 하고 깨우시고, 로데가 그 순수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베드로가 그래도 무사귀환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거기에 기뻐서 그 기도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 기도에, 그 꿈에, 그 잠에 깨움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상황을 제대로 보니까 이 도저히 베드로는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에 멈춰 있었던 것을 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로데와 교회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의 구원의 은혜 거기에만 잠겨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깨우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깨우십니다. 내가 알아서 상황을 정리하고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라고, 제한하지 말라고 그렇게 깨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번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쳐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한 그 속에서만 간구하는 그 기도를 쳐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쳐놓은 칸막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자꾸 내가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런 나를 성령님은 오늘도 오셔서 쳐 깨우시는 거예요. 쳐 깨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그 쳐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에 그 첫 깨우심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로데가 베드로 음성 듣고 그냥 그것에 감격해서 뛰쳐 들어가 놓고 문도 안 열었거든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계속 쳐요.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성령이 치는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율대로 또 쳐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첫 깨우심,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가능성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직까지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갇혀있는 많은 가정들의 문을 열심히 쳐 두들기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쳐쳐 하니까 막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쳐쳐 이것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치고 계시다는 것,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사용하셔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 첫 깨우심, 그 일에 나도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그런 사모함을 붙들고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잠들어서 너무나 작은 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나를 쳐서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매일 감격하며 그 사랑을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